14년 남았구나. 100살 되는 게 14년 남아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오늘 예배 마칠 때 떡 케이크 아마 준비된 것 같은데요.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나누려고 할 때 제가 초를 14년을 꽂아라 그랬습니다. 84개 다 6개 다 꽂기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 세월의 중량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좀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는 참 누가 가져가질 않아요. 어떤 사슴 목장을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사슴 몇 마리 키우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289마리를 키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80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끝자리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르십니까? 사슴 숫자는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나이의 끝자리는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사슴은 누가 훔쳐가서 내가 매일 세야 되지만은 이놈의 나이는 누가 훔쳐가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래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제 나이가 끝자리가 좀 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나이도 86세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86세라 그러지 말고 그냥 14년 남았다라고 합시다. 할렐루야. 내년은 13년 남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0주년이 오겠죠. 근데 제 가슴 속에는 우리 인간교회가 100주년이 될 때는 뭔가 다른 대전환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100주년에 적어도 인간교회의 역사, 즉 나사렛의 제1호 안수받았던 한국 나사렛의 목사님 박희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안수받았던 그 제1회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이 나사렛 역사를 한번 좀 정리하고 안중계 60년 차에서 교회 우리의 역사를 더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교회가 그 역사에 우리 인간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를 한번 써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는데 14년이라는 세월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짧은 시간 같은 거예요. 자, 옆사람에게 우리 분발하여 100주년을 맞이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분발하여 100주년을 이 인간교회에서 한번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짧게 남은 줄 몰랐습니다. 한 20년 남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저만 긴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그게 나한테 숫자에 불과하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인강의 이름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에 있는 권사님들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100주년을 꼭 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젊은 청년은 그 14년 후에 이제 내가 중직이 되어서 그때 이 인간교회 이름으로 정말 개척을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인간교회가 86년 되는 동안에 싸워서 아니면 혹시 뭐 갈등 속에 떨어져 나간 교회는 빼버리고요. 제2교회로 세운 교회는 안중교회 딱 하나예요. 우리는 뭐 세워도 제대로 하나를 세우잖아요. 근데 100주년 될 때 또 한번 제대로 하나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주역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이 맥주 감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이 맥주절과 함께 교회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이고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제가 우리 인간교회 역사를 뒤져보다 보니까요. 이 박기스 목사님이 1932년에 처음 성령 체험을 해요. 그때 약간 1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93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혜일 목사님이 인광리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이곳에 와서 목회의 꽃을 피우게 되는 이 과정이 저는 굉장히 드라마처럼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재직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간격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이루실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 성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모든 그런 어떤 사역과 비전을 향하여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되어서 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는 그런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3주 남았습니다. 3주 후에 반드시 저는 식사 시간에 여러분이 이 9가지 열매를 외우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주일학교에서도 다 확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어떤 무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양선, 단순히 한문으로 풀이하기보다는 성경에 어떤 의미로 이게 쓰여졌는지를 찾아보니까요, 착함, 덕행, 선행 뭐 이런 뜻으로 쓰여졌고, 로마서 1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또 여기에 아가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즉 선행이란 단어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파생으로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좀 이 단어를 좀 어렵지만 공부를 좀 해보고 들어가면 좋은 건데요. 이 교회에서 성경 안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 병행선이 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칼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누가 선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선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것과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말은 사람 사이에서 네가 행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신 거 이해되십니까? 예, 졸지 마십시오. 지루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즉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인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매로 맺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에 대하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선행을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그런 선행의 열매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선행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고,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하고 이 선행을 행하는 것하고 이렇게 잘 합쳐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A+급인데 세상에 나가보면 도덕성으로나 또 선한 행위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타 종교에 있는 분들하고 경쟁했을 때 과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한 행위에 있어서 A+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는 고개가 갸우뚱거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절명의 그런 믿음을 바치는 조금도 타협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옆으로 벌어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는 2차적인 것으로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선행을 힘써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행을 힘써 해야 될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많은 어떤 그런 오해와 그런 비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행을 힘써 행할 때 비로소 그들이 너희에게 복음의 진리를 물어오는 그런 어떤 도를 물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보니까 바울 역시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찌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잡히시기 나갈 때 폭력적이고 그리고 비난적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제사장의 무리가 보낸 그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를 몽둥이로 잡아가려는 그 폭력 앞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방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하다가 행하는 그 폭력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선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고 얘기하며 오히려 거기에 다치게 된 말고의 길을 붙여줌으로써 주님이 얼마나 선한 행위에 당신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신다 할지라도 지켜내는 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날에 이처럼 교회가 비난을 받거나 그리고 또 안티들이 많은 시대를 어쩌면 우리는 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교회는 지역의 문화를 선도했고요. 100년 전 이 땅에 인광리의 교회가 86년 전에 세워질 때 정일 목사님이 이곳에 세울 때 95가구 전체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넘어서서 서부 사계면에 있는 유일한 교회인 이곳으로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와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나중에 바퀴스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전도사가 왔을 때 거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안중에다가 교회를 이전하고 세우자고 하는 그런 재직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까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더 등한시하고 등을 돌리거나 심지어는 영화나 어떤 그런 대사에서처럼 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비웃음으로 응수할 뿐입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분개하고 왜 참 진리인 복음이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되느냐고 우리는 항변하지만 넌 크리스찬 입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찾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의 그런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몰 이해와 비난은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는 오해를 받았어요. 식인 문화가 있다고까지 오해를 받습니다. 왜? 성만찬을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란 비난을 받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조상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많은 몰 이해와 그런 것들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비난에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복음이 옳은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해야겠죠. 먹히띠까 그 말이?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행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귀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준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말을 이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이야기는. 그럼 그 뭘 이해하느냐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이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뭘?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너희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어렵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팔고 싶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뭔데? 그걸 나한테 좀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내 전에 사하신 것을 믿는 거야. 난 모르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고 네가 거룩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너는 왜 그런 모양으로 사는데 어떻게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별 것 다를 것 없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다른데라고 자꾸만 묻는 거예요. 그럼 순서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면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선한 행위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행위를 힘써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있을 때인지 교회 밖에 있을 땐 어느 때든지 어떻게 하면 선한 행위를 힘쓸까를 고민하고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비방하는 것, 오해하는 것, 막 그런 것에 일일이 다 응수하고 우리 그런 거 아니라고 자꾸만 설명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힘써다 보면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비난에 주목하지 말고 선행에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행에 주목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믿는 도가 뭐길래 사람을 저렇게 착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그때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앞세우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행에 있어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니나 내나 별로 다를 것 없는 똑같이 훔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가 가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선행의 힘을 쓰다 보면 그게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도가 참일 것이라고 그리고 궁금해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오해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왜?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우리 목사님 전도하지 말라 하더라. 그 말을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이 세상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흉악한 신천지나 말도 되지 않는 이단들이요, 마을에 가면 백화를 거래줘요. 그 이단들이 말입니다,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면서 선행을 베푸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한테 그거 못쓸 이단이에요. 거기 가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을 보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A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가 더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해요. 왜? A는 왜 괜찮냐면 그 애들은 선해. 그 사람들은 착한 일만 하고 다녀. 너는 뭐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 이 선행이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천국 갈 거예요.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옆에 있는 분에게 착하게 살자. 그게 전도다. 제가 사우나 가니까 여기 어떤 분이 착하게 살자 써놨더니 문신으로. 하나도 안 착해 보이는데 착하게 살자.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 대신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은혜로운 권사님이죠. 교회 가자고 온갖 친절을 베풀고. 근데 저는 집이 불교라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 두 번, 세 번 거절했더니 그 주변에 방세가 확 뛰었어요. 근데 그 은혜로운 권사님이 안면을 싹 깔고 와가지고 방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주변 방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돈은 여기 있을 수 없다고요.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 남았는데요.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빼면 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를 보여줄게. 그리고 뭐 깡패를 동원하겠다 샀고.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되냐? 교회 들어가려고 했더니 온갖 천사 얼굴로 다가오더니까 내가 솔직히 그때 마음이 좀 흔들릴 뻔했다. 근데 야, 역시나더라. 리얼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양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게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할 때 그 십자가 중에 또 하나가 복음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양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양선하려고 손해도 보고, 양선하려고 하기 싫은 것도 해보고, 굽신거리도 보고, 그게 문화가 되어야 돼요. 그게 문화가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은 복음의 길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선의 다리를 넘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여세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살짝 사도행전에 놓은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비다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여제자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가 가로로 인해서 쓰러져서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그가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뭐 했냐면 그가 얼마나 선행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거들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울며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사도행전 다비다 공동체는 그렇게 이 여제자인, 그 당시로 볼 때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때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가 양선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이 양선을 가지고 행함으로 그를 아는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다 엎드리게 된 줄로 믿어요. 이게 양선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고요. 저 전라도에 가니까 어떤 전도 많이 한 근사님이 있는데 그걸도 잘 모르셔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어디 돌아가면서 아기 난 집에 가가지고 빨래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기저귀도 빨아주고, 옛날 얘기겠죠. 빨아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소리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 새댁이 너무 짠해서 그래.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주일날은 안 오셔. 주일날 어디 가니 교회 가시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권사님입니다. 새벽에 가서 또 기도하고 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전도를 많이 했대요. 아멘들도 안 하죠. 왜? 그건 힘드니까. 그건 힘들잖아요. 선하게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힘들잖아요. 말 몇 마디 하는 것보다 예수 믿으세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는 건 힘이 있어 보이고 담대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선행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비다의 영향력은 당당히 사도행전에 남자만 제자로 등극하는 시대에 여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등극을 합니다. 우리가 양선의 삶을 살려고 할 때요,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있는 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선하게 살지, 선행을 행하고 열심히 행하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저렇게 하지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순서가 이런 거예요. 선행을 열심히 행하니까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 다른 가치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일까 하고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회사를 취업을 해서 이제 기숙사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같이 그 기숙사 같은 데 사는데 그 통로에 아무도 화장실 청소를 안 하는 거. 왜? 잠깐 있다 나갈 거고 뭐 내가 뭐하러 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서로 뭐 얼굴을 보지만 그렇게 뭐 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소금이 돼야지, 이병기라고 하는 아이인데 소금이 돼야지 그러고 언제 한번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퇴근하고 나는데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누가 뭐 보든 말든 계속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월급을 받았을 때 자기 방으로 그 청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됐는데 제가 조촐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하고 음식을 나눴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참 피곤하긴 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언젠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물으면 예수를 전해야지. 시시시 출신이라. 그 복음에 칼을 갈고 있는데 잘 물어오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가 막히게 좋아진 게 있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각 부서를 어디를 가든지 뭐가 업무가 막히면 다 도와줄 사람들이 천지인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서도 이리 오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이리 오라고 자기 도와주겠다고. 그건 좋아진데 목사님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언제까지 화장실을 해야 되죠? 그렇게 묻더니 물올 때까지 해라. 물올 때까지.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게 마음이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우리 인간교회가 어떻게 부흥할까요? 우리 인간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선행의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선행의 힘을 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본질적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크게 감동된 사건의 주인공들이 한번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상 하나 보도록 합시다. 소리 좀 키우세요. 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작은 선행, 그 선행에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선행을 행함으로 복음을 믿는 진리의 도가 참인 것을 세상에 입증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도가 우리 안에 임하여 성령의 열매로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도가 나를 얼마나 선행에 나아가도록 이끄는지를 몸소 보이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도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준비하여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앞선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우리의 악함을 깨지 않음이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음인 것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어둠을 내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힘써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고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기억하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